3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이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에 대한 삽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 문화센터가 코로나 이전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너무나 좋은 유산을 잘 계승해서요. 이제 솔트 아카데미로 다시 사역을 해 나가길 원하는데요. 솔트가 소금이란 뜻이잖아요. 솔트 아카데미가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또 변치 않게 섬기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면에 이 과목에 보시면요. 핸드폰 사용법, 일본어, 캘리그라피 같은 우리 생활을 비롯해서요. 우쿨렐레, 하모니카, 신디 같은 악기 연주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인이 아니어도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웃에게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고 우리 솔트 아카데미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접점 또 귀한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미국의 국민 스포츠는요, 뭐니 해도 바로 미식 축구입니다. 야구의 메이저리그처럼 NFL이라고 부르는 미식 축구 리그가 있는데요. 그 챔피언 결정전을 슈퍼볼이라고 부릅니다. 이 슈퍼볼 시즌이 되면요, 그 열기가 아주 뜨겁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들썩이는 겁니다. 근데 이 대륙에 관심이 집중되는 슈퍼볼 경기는요, 사실 몸싸움이 많고 또 격렬하잖아요. 그 특성상 남성 선수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스포츠 회사죠, 나이키가 슈퍼볼 시즌에 만든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주의 깊게 보게 됐는데요. 여성 선수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성 선수들은 남자에 비해서 체격적인 한계도 있고 또 많은 편견도 있잖아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이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심지어 나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광고는 그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을 던집니다. So win. 그러면 이겨. 그러면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새로운 관점이죠.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겨야 합니다. 지지 않으려면요. 이기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게 뭔가요? 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요. 잘 안 끊어지고요. 무엇보다 반복되니까요. 지난 금요일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얘기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새벽에 보는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녀가 죄 많은 여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낯설게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죄 많은 여인에게 왜 미련이 있으실까? 굳이 왜 죄인의 섬김을 원하실까?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갑이시고 그분이 주인이라면요. 그냥 새 물건 사는 것처럼 섬겨줄 사람도 그렇게 고르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여인의 섬김을 받으실까 하는 겁니다. 비밀은요, 예수님의 그 시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죄 많은 여인에게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섬김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서, 우리를 낫게 해서 우리 헌신 또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회복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싸우거나 등지고 나면요, 뭐가 필요한가요? 화해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그 은혜가 크잖아요.
내가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시니까요. 내가 받을 벌이 있는데 그럴 거 없다고 하시니까요. 고맙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로, 또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모르면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죄인의 멍에를 쓰고 계속 지내게 됩니다. 유명한 이러한데요, 2차 대전이 끝난지 모르고 이 필리핀의 정글 속에 30년 동안 숨어있던 그 일본 군인이 있었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인데요, 22살에 전장에 투입됐는데 어느 날 혼자 남은 거예요. 고립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혼자 30년간 정글 속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전쟁은 1945년에 끝났잖아요. 오노다 히로는요, 1973년까지 정글 속에 있었고요, 자기 목숨을 계속 두려워하고 쉬지 못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주어진 자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52세였던 1973년이 되어서야 그를 찾아온 예전의 상관을 만났고요, 전쟁이 비로소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음은요, 마치 이 오노다 히로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주는 옛 상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제 자유라고, 정신 차리라고 알려주는 오노다 히로의 상관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노다 히로를 외부 세계로부터 숨어있게 만든 게 뭐였습니까? 전쟁의 두려움이잖아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죄입니다. 이 전쟁을 오노다 히로 개인의 힘으로 끝낼 수 없었던 것처럼요, 죄도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겨낸 것 같아도 자꾸 다시 반복돼요. 끝없이 낙심하게 만들죠. 죄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직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본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은 물론 은혜가 되지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물론 좋지만 날마다 이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삶이 이어진다고 하면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하는 그 광야처럼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좀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가진 것만으로 좀 편안히 사는 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염려 없을 만한 넉넉한 돈이 있다고 하면요, 내 예상으로도 이렇게 살면 충분히 되겠네. 여러분, 그런 삶이라면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요, 사람들은 즉시 달려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원할 겁니다. 이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주인공이 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죽는데요, 주인공에게 20억이란 돈을 남기게 돼요. 여러분, 그런 큰 돈은요, 평범한 사람은 평생, 특히 현찰로는 만지기 어려운 돈일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만약 저에게 20억 현찰이 있다면요, 여러분 좀 들으시기에 불경스러운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목회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대충 살고 목회도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다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 주인공은 횡재했다고 볼 수 있지만요, 20억을 손에 얻은 그날로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지도 못하고 김치 냉장고에 넣었다가 배낭에 넣었다가 체육관 락카에 넣었다가 뭐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계속 세보고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신경 쓰다가요, 결국 남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편적인 장면들을 통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요. 그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인생은요. 결코 여러분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길이고요. 우리를 결국 허무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허무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끝에서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요, 여러분, 지속적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국민연금 수령할 때가 되면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도요, 지속성을 완전히 담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요, 기원전 500여 년 전, 아주 먼 옛날이잖아요. 그때 이미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명언, 그 결론을 냈습니다. 또 프랑스의 수학자인 파스칼은요, 이것과 반대로 봤는데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을 합치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우리 인간은 허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는데요. 근데 이상한데 가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나가요. 자신만의 성을 쌓고요. 자기 세상을 막 여기저기에 구축해요. 후손들이 또 잘 살아요. 기술도 있고 예술도 잘해요. 가인의 가문이 점점 세상에서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결국 홍수가 시작됐을 때 다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 명성이 순식간에 없어지고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무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은 노아인데요. 가인들처럼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들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요, 우리 삶은 결국 허무한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이 주시는 생명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남들을 부러워하는데요. 남들이 잘 사는 게 부럽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남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요, 질투와 또 미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을 비롯해서 SNS가 일상이 됐잖아요. 나 이거 먹었다, 나 이런 데 갔다, 나 이런 선물 받았다, 애인이 이런 거 사줬다. 일상 기록을 가장한 자기 자랑들로 넘쳐납니다. SNS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그렇지 못한 내 인생을 비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밉고 싫고 난 뭔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OECD 38개국 중에 이 삶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기존보다 4계단이나 더 떨어졌어요. 33위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하위인 거죠.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쫓기고, 남자도 갱년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숙면을 위해서 멜라토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멜라토닌을 분비시키려고
햇빛을 받으려고 가끔 새벽 공원을 걷기를 좋아하는데요. 제 마음이 쫓길 때 거기 그 잔디광장 넓은 곳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풍을 즐기는 유유자적하는 시민들이 늘 있어요. 외국 같은 풍경이죠. 그걸 보면서 야, 좋다. 그런 대리 만족도 느끼지만요. 한편으로는 나는 하루하루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난 눈 뜨면 일주일이 후딱 가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여유가 있지? 그런 부러운 마음, 한편으로는 짜증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일들에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죄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에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경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욕망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양심을 속이고 우리 육체를 속이고 또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더덥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So win. 그러니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우리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거나 아님 말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이 고집이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몇 프로 부족한데요. 언어의 한계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이 고집과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직접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죄의 해결법은 무엇일까요? 죄의 해결법,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죄의 해결법은요, 아사셀 염소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가라는 말은 떠넘긴다라는 뜻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구어에서 이야기할 때는 책임 전가라고 해서 부정적인 뜻으로 쓰지만요, 여기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넘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속죄일에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건데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다 몰아서 한 번에 없애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일들은요,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전가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합니까?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요, 죄를 전가합니다. 근데요, 이 전가한다고 해서 죄가 떠넘겨지는 이 원리가 참 신기하죠. 근데 이 신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를 해결받는 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만드셨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도, 이 길을 직접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요, 꼭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떠넘김이나 우리의 책임 회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죄의 해결을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잘못들을, 이 절망과 낙심과 연약함과 그 허물까지 다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일의 죄를 전가하는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면요, 내 죄가 내게서 염소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염소가 대신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방법입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로부터 말하자면 떠나가게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대로 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하듯이요, 완전한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요, 네가 해결 못하는 그 죄를 맡기라고 하시는, 우리 잘못과 허물을 다 떠안겠다고 하시는, 내가 담당하겠다고 하는,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전가는요, 죄를 넘기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해결까지 해준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도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힘들어하느냐? 왜 혼자 그것을 다 떠안고 있느냐? 여러분, 전가는요, 우리의 짐을 달라는 주님의 집념과도 같습니다. 네가 못하니까, 네가 못하는 거 다 아니까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떠안으시고 짐지시고 해결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면 며칠까지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이 마련되지 않아서 동동 발을 구르던 자들에게 그 대금을 대신 맡아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죄의 해결법 또 한 가지는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22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대속죄일의 죄를 전가한 아사셀 염소는요, 광야에 버리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버리고 오는 장소는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고요, 이 광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밤이 지나면 왔던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버려진 염소는요, 결국 죽게 되고요, 또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아사셀 염소를 놓아버리는 건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이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한 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서로 반대편에 있어서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어서 돌아오지 않는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떠안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요, 우리 죄를,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다시 찾을 수 없게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정죄하고 있고 나를 묻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나를 소망 없는 인간으로 몰아가던 그 죄가 있었는데 그 영향력을 이제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이고요, 죄가 둘러싸고 있는 구덩이 속에
내가 빠져 있었는데, 나 혼자 나올 수 없었는데 거기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죄의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광야에서 죽는 이 아사셀 염소처럼. 그러나 1년 동안의 그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떠안으시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넣고 거기에 잉크를 한두 방울 한번 떨어뜨려 보면요, 그 잉크가 점점 퍼지면서 투명한 물이 검어지잖아요. 그 잉크가 죄와 같다고 하면요,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아버리는 건요, 이 검어진 물에 표백제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표백제를 넣으면 이 검은 물이, 잉크물이 투명해지거든요. 검은 게 빠져요.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한번 투명해진 후에는 그 다음에 혹 잉크를 한두 방울 더 넣더라도 물은요, 계속 투명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을 갖고도 죄의 유혹에 때로는 쓰러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잉크를 더 넣어도 여전히 투명한 그 물처럼요, 실수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았으면요, 여전히 깨끗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가가 완전한 죄의 전가이고요, 우리에게 뭘 남겨둔 것이 아니고요, 그의 희생이 완전한 속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해결 장치를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직접 먼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요청하지도 못했지만 당신이 먼저 죄의 해결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참 약하기도 하고 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에게는 안 보면 그만인 게 있잖아요. 제가 살아온 연수가 많지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힘들게 하고 또 상처 주고 배신한 사람, 실망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지 않고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계속 우리는 멀어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당신 앞에 미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실 버리면 그만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사셀의 방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먼저 이 아사셀의 방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전가해서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사라지게 하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접 당신이 우리 죄를 다 떠안으시고요, 광야에 사라져 죽은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죄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우리 죄가 속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늘 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는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아버리고요,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회개를 위한 그 의지와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위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백제를 넣은 물은요, 잉크를 그 안에 몇 방울 또 떨어뜨려도 여전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위치와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처럼 붙어 있으려 애쓰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요,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가 온전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들,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두 번째로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요, 고행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도요, 죄는 또 언젠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무용론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과 생각을 내가 인지하는, 내가 통회하고 있는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덜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요, 방황하던 시절에 간음을 했잖아요. 죄를 깨닫고 나서 부정한 관계에 있던 여자와 그 만남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간음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애쓰면요, 여러분,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끗해지면요,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여러분, 일터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이 회개와 결단, 또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의 아사셀 염소는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사셀 염소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죄의 전가와 말소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반복적으로 이 죄의 욕망들이 일어날 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요, 같은 죄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 내게 말씀하신 그 일들, 그 생각, 그 말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